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뭐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그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이 기적을 다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이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막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빨리 배 태워 가지고 야,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데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어저께 떡을 먹었던 무리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과 떡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떡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 대화에서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안고 집으로 가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실컷 배부르게 먹이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띄어서 이 사람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하셨어요. 27절 말씀에 야,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이 썩을 양식을 따라서 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이때에 야단을 맞으면서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 약간의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은 이해합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고 계속해서 배나 채우는 조속한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좀 많이 벌게 된다든지 또 뭐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취업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좀 내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은혜, 더 높은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특하게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나도 먹고 사는 일에 생각이 이제 빠져 있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혹은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왕과 화해를 하고 싶어요. 왕과 불화를 이제 조성하며 살아오다가 이제 왕과 화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는 이 성주가 왕을 위해서 이제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뭐 어떤 큰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을 위해서 뭔가 큰 이벤트, 행사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왕을 기쁘게 하고 왕과 화해하는 일은 지금 문 밖에 왕을 대신해서 와 있는 사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 사신이 들고 온 그 왕의 친서, 왕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누구와 화해하는 겁니까? 왕과 화해하는 것이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키는 일도 아닌데 내가 주방에 가서 봉사 좀 하지 뭐, 교회학교 교사 좀 하지 뭐, 찬양대 좀 하지 뭐, 이래가지고 이 일도 물론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일 저 일을 하거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그냥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운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 세상에 있는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떡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이들은 이 세상의 기적과 하늘의 표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에요.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표적이었는데 당신이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이루었던 그 표적은 세상에 있는 떡을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의 표적과 이 세상의 기적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늘의 표적이라면 떡이 많아지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우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2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만나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으로.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이게 뭐냐? 이런 뜻이라니까. 뭐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 영어로 얘기해야지만 꼭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what is,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만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만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만나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홍해에서 이제는 40년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만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소리도 없이 내렸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만나의 기적을 요구한 것은 아마 진정한 기적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먹고 다음날 배고파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이 만나가 아니라, 이러한 표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런 하늘의 표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표적과 세상의 기적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이냐? 얼마 동안 먹었느냐? 그것이 하늘의 기적이냐 땅의 기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에 대한 중요한 점은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내리신 이유, 그 하늘의 표적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렸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뭐 이제 이와 같이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혹은 10년 동안 내렸느냐 또 40년 동안 내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의 양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나가 아니라 까마귀가 날마다 이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었던 떡이나 고기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아니면 땅에 있는 재료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굶어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능력이요 천국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표적에 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나눈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모두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는데, 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라갔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 월급 봉투에 이 봉급의 액수가 얼마나 올라갔나, 우리 이거 관심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까닭에 사실 이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왜 죽은 후에 가게 될지 또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하늘나라,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집에서는 양식도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지. 또 사실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병이 들었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무척이나 어려운데, 이 유대나라 국내 정치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안정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세상의 나라, 이건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모세와 같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기적의 떡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밖에 하지 못했던 것, 이걸 저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만나는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주지는 못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그들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 조상이 그 광야에서 먹은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줬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지. 너희가 하늘로부터 그 참떡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떡이 이게 참떡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만 먹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후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를 부르게 하는 만나만 먹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나는 먹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숨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참떡,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빼어내어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고시촌에서 일생을 보내듯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죽으라 그 직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떡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떡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떡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아니 수천억 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떡,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그 축복을 빼앗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표적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만나의 표적, 이 세상에서 얻는 이 표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만나의 표적,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놀라운 삶의 축복인데, 오늘 이 세상 나라의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오늘 동시에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양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서 지금 어느 것을 택할까 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맨 끝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을 얻었어도 역시 마찬가지, 얼마 유지되지 못해. 그런데 오늘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 줄 믿으십시오.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다는 거지. 오늘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중심이, 첫째는 표적에 관한, 하나님의 표적에 관한 대화이고, 두 번째로는 그 표적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배고픈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참떡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떡입니다. 우리가 보통 맛있고 그리고 정말 배부르다라고 하는 떡, 그걸 먹으면은 제일 먼저 입에서 떡을 씹으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하려고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목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배가 불러져요. 배고프던 것이 사라져요. 이제는 든든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고파져요? 그게 고파져요. 새로운 떡을 입안에 넣어서 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먹으면 우리의 눈이 환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지는지, 하나님이 좋아서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앞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었던 자였는데, 그런데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눈이 밝아지며 내 모든 죄를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가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이제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으로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 자존감을, 그런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참떡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이죠. 내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래 장애를 입었던 분이 이제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한 걸음씩 걷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몇 번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에서 기운이 올라오니까 또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걷습니다. 그 대신 죄와 비참한 것과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에 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로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의가, 이제는 내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옛날의 습관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방 이제는 다 멀리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 참떡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만나 같은 떡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 옆에 하나님의 떡이 있어서 배가 고프기만 하면 떼어서 먹을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떡을 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사실 주부들에게 이런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까지 여러분들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밥상 차리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밥을 할 필요도 없어. 이 떡이 있으면. 소년의 떡 한 조각만 집에 가져다 놓으면은 배고플 때마다 한 조각씩 떼어서 먹으면은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밥을 할 필요도 없고 오늘 무슨 메뉴로 먹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 돈을 빌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한 조각씩 집에 두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배만 고프면 기도하고 떡을 떼기만 하면 몇십 명씩이나 몇백 명씩 먹을 수 있는 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하는 참떡은 그러한 먹는 떡이 아니래잖아요. 참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참떡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기적의 떡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제는 일하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어가던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실 때에 유대인들아 너희들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할 만한 떡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만 열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흔들리는 정말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 조국도 이 나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떡을 먹게 되면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꾸러가지 아니하고 꾸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지도력이기 때문에 죽어가던 심령들이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향해 달려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꾸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공급받으면서 이 주의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마음문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참떡 생명의 떡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